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정독표에 따라서 여호수아를 정독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12장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보는 이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분배와 그리고 정착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오늘 13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디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몇 살인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살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젠 늙어서 일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에 앞서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 힘이 이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하면서 조금씩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않을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먼저 정복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고 주요 거점들을 먼저 점령했기 때문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은 2절에서 6절 말씀에 세세하게 나옵니다. 블레셋 지역과 두로와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북쪽 레바논 일대의 땅 같은 큼지막한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근거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잘 이끌고 가던 여호수아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서야 할 때가 됐고요. 백성을 이끌 수가 없게 되었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은 많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신들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에 다다른 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무엇이죠? 이 출애굽 당시의 특기는 툭하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만끽하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어려움이 왔을 때에 툭 튀어나오는 불평불만들이 있습니다. 이 불평불만들이 넘치고 원망하여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또 먹구름과 같은 이 상황,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곧장 주십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바로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냥 분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분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곳에는 현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배하라니요. 무슨 소리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은 매우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왜 중요한 솔루션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너네가 할 것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하신 솔루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땅을 분배해라. 내가 명령한 대로 그냥 분배해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이루겠다. 직접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닌가요? 여호수아는 늙었습니다. 정복할 땅은 많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고 나와 약속한 대로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형편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호수아의 대를 이을 사람을 찾아야 하는가? 잠시 멈춰야 하나? 정복하지 못한 땅을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만 할까? 이것은 모두 인간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셨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작은 머릿속에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감정,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둬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겠다 하셨고 주시려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분배하고 기업으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받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들이 있죠. 여호수아처럼, 나이 들어버린 여호수아처럼, 혹은 마치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종종 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를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서 계획하셨고 나보다 앞서서 걸어가시며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 땅을 밟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비전 트립을 5개월 동안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게 그 일정들을 다 아주 잘 소화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함께 하면서 확신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 캄보디아에서 95%가 불교인 그 불교 국가에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의문으로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아이들이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비전을 찾았습니다. 비전 트립은 절대 직업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한 진학을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비전을 찾았냐면요, 이들이 다녀와서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요,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선교지를 갔다 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알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그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야 알맞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음악하는 친구는요, 왜 음악을 전공으로 삼게 해주셨는지를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니까. 내 삶이 선교적 삶이 되게 살아가야 하겠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가 너무나도 궁금하다. 이 아이들의 귀한 고백입니다. 19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24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선교사가 꾸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또 색다른, 또 다른 의미의 비전 트립이 됐겠죠. 자신들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죠? 매번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학업과 진로에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이 고백들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단하죠. 어린 중학생 아이가 선교 그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섬기겠다 하면서 유치팀으로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본다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지요. 너무나도 빠르게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들은 변치 않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새벽 시간에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